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라.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의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과 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건드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는 예언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신적 권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이제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이제 상고할 때 자증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증성이라는 것은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를 증거해 주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나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고 있는데 누가 감히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하겠냐 뭐 이런 거죠. 그럼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은 겁니다. 아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누가 믿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증성을 믿습니다. 또 문장의 위엄, 또 장엄성, 즉 사람의 글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문장의 장엄력, 그리고
압도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창세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수많은 예언들이 있고 그 수많은 예언들이 하나도 오차 없이 다 성취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된 것처럼 앞으로 안 이루어진 예언들이 있거든요. 그 예언들도 성취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 권위를 우리는 부여를 합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 6세기에 다니엘이 받은 예언인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다니엘서 11장은 논란이 아주 큰 성경 중에 하나예요. 왜 논란이 크냐면 예언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서. 그러니까 이 예언이 그것도 그냥 그 큰 그림만 잡은 게 아니라 세세한 것까지 다 예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세한 것까지 역사적으로 정말 그렇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란이냐면 제가 이제 학부를 배웠던 건 이제 저는 자유주의신학을 배운 거예요. 감리교 쪽에서 자유주의신학을 배웠을 때 비평학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것은 다니엘이 쓴 게 아니다라고 결론 짓는 거죠. 왜냐면 너무 잘 맞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다니엘이 아니라 후대 사람이 이 역사를 다 경험한 사람이 그 역사를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만들어서 다니엘서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공부하며 또 새벽 예배 때 우리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고레스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기에서 건져줄 그 메시아 같은 그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룰 자가 올 건데 그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140년 후에 있을 일을 이사야가 이름까지도 거명을 해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았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찬양한다면 비평학자는 그걸 딱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해버리냐면 겉발 고레스가 있을 리가 없지. 아니, 고레스가 140년 전에 어떻게 고레스를 알아니까 이거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래서 제1 이사야는 이사야가 썼지만 제2 이사야는 다른 사람 그 이사야 후대 사람들이 썼고 제3 이사야는 다 이제는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놨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했다. 이렇게 결론 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 짓는 이유는 뭐죠? 예언이 너무 잘 맞아서. 그럼 하나님을 믿지를 말던가 신학자라는 말을 포기하던가.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전혀 또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당연히 이 이야기는 BC 6세기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정확한 예언을 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확한지 오늘 11장을 사실은 전체를 다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한 3시간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20절까지만 하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큰 것만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각 절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예언돼서 다 성취가 됐거든요. 오늘은 이 71회 할 때는 이제 수학을 좀 하셨어야 됐다면 오늘은 역사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고민이 됐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찾아서 역사로 다 한번 알려드릴까 아니면 그냥 다 역사가 이게 예언된 겁니다 라고 넘어가서 의미만 얘기해 드릴까 하다가 언제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다니엘서를 뭐 혼자 이걸 찾아갖고 이거 무슨 역사일까 이거 제가 보기엔 평생 지금 안 하면 안 보실 게 뻔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우리가 좀 인내를 갖고 어떻게 예언이 성취가 됐는지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주장하고 계셨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한번 그 역사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한 절 한 절 제가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니엘서 10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0장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자, 여기 뭐라고 하냐면 미가엘이 와서 지금 이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진리에 기록된 글로다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장, 굉장히 그 전투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하는 위대한 천사장이죠. 이 미가엘이 대항하여 승리하는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11장 1절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이 미가엘을 시켜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원래는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했는데 그 뒤에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대적들이 막 상소를 올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쌓는 게 싫어가지고 시기하여 상소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거기에 또 휘둘려갖고 그래 모든 걸 금지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때 미가엘이 싸웠다는 거예요. 싸워서 마침내는 다리오 왕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너머에 진짜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미가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승리하여 완성하게 됐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역사가 아니요 그 역사를 주관하는 영적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나 그 대적하는 세력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천사들로 이미 제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선은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역사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요번에는 절마다 그 역사가 어떤 일들이 있는지 대충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11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를 칠 네 번째 왕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네 번째 왕이 누군가? 자, 고레스가 시작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가 시작인데요. 아마 이게 고레스 때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고레스 왕 후에 세 왕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과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왕, 그리고 세 번째는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이건 성경에서도 유명하고 세계사적으로도 유명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 남편이에요? 에스더 남편이죠. 에스더 남편. 그리고 이 에스더 남편 아하수에로 왕을 세계사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크세스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00 보셨죠? 300 영화. 그런 거 안 보셨어요? 300? 그 300 애꾸는 나와가지고 막 나는 자비야 뭐라 그러지? 하여튼 막 그랬던 왕. 그 왕이 관대하다. 그 왕이 이제 그 에스더 남편인 거예요. 근데 그 왕이요. 이 크세스 왕이 사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를 점령할 당시에는 사실은 정점을 찍었을 때였어요. 가장 부유했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그래서 이 크세스 왕은 사실은 다리오 왕 때부터 계속 누구를 점령하고 싶었냐면 헬라를 점령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100만 대군을 일으켜서 어디를 치냐면 헬라를 끊임없이 치는 겁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헬라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 중에 하나가 그 막 300 스파르타 했던 그 전쟁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간신히 이겼지만 사실은 페르시아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던 전투였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살라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그 전투를 벌였는데 거기서 헬라에 의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던 헬라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패해지니까 그때부터 급속하게 페르시아의 어떤 왕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에스더를 읽을 때에도 이런 상황적인 것을 보면 에스더를 발탁했던 그 당시에 이제 막 연애를 베풀잖아요. 막 연애를 베풀어서 원래 그 자기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이 말도 안 했는데 막 자기한테 나와가지고 막 폐위시켜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물론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 이 바사 왕은 아하수에로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아무리 여왕이라도 허락 없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또 용서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크세스 왕은 그렇게 항상 헬라에게 전쟁을 하다가 지는 것 때문에 왕권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했냐면 어쨌든 왕권에 대한 어떤 그
그 권위, 이거를 더 실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기를 잘못 고른 거야. 그 여왕이. 그래서 확 폐위를 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흘러가 사실은 그 역사를 누가 지금 주장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해 에스더가 여왕이 되게 하고 그 역사를 통해 사실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구원의 날을 찬양하는 일이 거기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보여주는 세계사는 흘러가지만 그 뒤에 사실은 구속사가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보면 재미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면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의 왕국을 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 페르시아는 완전히 급속도로 이제 추락하게 되고 그 뒤는 국권을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때 우리 3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될 겁니다. 누굴까요? 헬라의 알렉산더 왕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젠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그 강력한 왕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알렉산더를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 알렉산더를 예언하면서 4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니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성할 때, 그러니까 뭔가 국권이 쇠락할 때 죽은 게 아니라 한창 강성할 때 그 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뽑혀버려. 이제 그 알렉산더가 사실은 전 세계를 정말 그 패권을 다 장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은 내가 다 정복하겠다. 이렇게 이제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나이가 지금 이 당시에 죽을 당시에도 32, 어떤 사람 33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젊을 때니까 이미 32, 33에 이미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어디까지 가려면 이제는 동쪽으로 돌려서 인도를 진입한 거예요. 인도까지 진입을 하게 되죠. 아마 인도를 부시고 죽지 않았다면 아마 한국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알렉산더가 인도에로 갔다가 화살을 하나 맞아요. 그 좀 치명적인 좀 화를 맞는데요. 근데 그거 죽을 만한 상처는 아니었는데 이 알렉산더가 대대적인 어떤 그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도에서 좀 힘들고 그랬던 것들을 좀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근데 그때 알렉산더가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합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알았으면 열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한참 강성할 때, 그 대제국이 이제 막 형성됐을 때 그때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예언하냐면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알렉산더에게 죽기 전에 이렇게 아파서 시름시름 할 때 그 부하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누가 그럼 왕이 되기를 원합니까? 누가 왕위를 이어봐, 그걸 빨리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뭐라고 했냐면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힘센 놈으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가장 강한 사람에게 왕권을 줘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장군들, 그 수많은 장군들이 가축장이 벌어진 겁니다. 왕이 되고자 센 사람이 된다고 했으니까 누굴 지목한 게 아니니까 서로 왕이 되고자 어떨까요? 막 서로 죽이고 막 모략을 하고 이랬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처단당했을까요?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장군들이 알렉산더의 그 자녀들, 그 양자가 있었는데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알렉산더의 나중에 부인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을 뭐라고 하냐면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건데 우리 그 4절에 보면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해요. 자손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자손에게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장군들 중에 4명의 강력한 장군들이 있어요.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는 한 4왕국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 헬라가. 그 4왕국으로 쪼개지는데 하나는 이제 그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는 소아시아 중심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북쪽에 수리아, 그 팔레스틴이 있으면 팔레스틴 위쪽에 수리아라고 하는 곳을 점령하고 있는 왕이 생기고 그리고 팔레스틴 땅 밑쪽에는 애굽이 있죠. 이집트를 점령하는 나라가 생깁니다. 이렇게 4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4왕들 중에 2명이 있어요. 하나는 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왕조입니다. 이 톨레미라고 하는 이 왕조는 애굽을 점령했어요.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톨레미 왕조, 프톨레미 왕조라고도 하죠. 그리고 북의 시리아와 수리아를 점령했던 사람은 셀류쿠스 왕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집트와 수리아의 중간에 어떤 지역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단 말입니다. 팔레스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은 사실은 굉장히 지역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중해로 나갈 수도 있고 아시아로 갈 수도 있고 또 아프리카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굉장히 그 길목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었죠? 우리나라 왜 전쟁사가 이렇게 많았죠? 우리나라 지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를 거쳐서 대륙으로 가고 싶어 했고, 그리고 또 중국은 우리를 방어해서 뭔가 일본을 제압해야 됐으며, 러시아는 또 우리를 통해서 막 그런 식의 어떤 각축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달팠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 역사가 항상 그 팔레스틴 땅의 그 강대국들의 중간에 껴서 우리나라와 똑같은 신세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가장 강력했던 북쪽 수리아, 그 시리아 쪽의 셀루쿠스 왕조와 남쪽의 이집트를 점령했던 프톨레미 왕조와 맨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어디서? 팔레스틴 땅에서. 이거 따먹으려고. 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5절 보시면 그 네 나라 중에 5절 남방의 왕들, 이 남방은 누굴까요? 이집트를 가리키는 겁니다. 톨레미 왕조.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이게 톨레미입니다.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그 중에 이제 톨레미 왕조 중에 필라델푸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는데요. 이 왕이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제는 정권을 휘두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을 갑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의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이거는 뭐냐면 진짜 있었던 일인 거예요. 톨레미의 필라델푸스 왕이 이제는 그 북방의 왕인 죄송합니다. 그 북방의 왕인 바로 셀루쿠스, 이때는 안티오코스 2세의 왕인데요. 그 왕과 화친을 맺은 거예요. 화친. 그러니까 보통 화친을 맺으면 어떻게 하죠? 자기 딸을 정략 결혼을 시켜서 화친을 맺죠. 근데 정말 그의 딸을 그 톨레미의 필라델푸스 왕이 그의 딸이 베리니스 공주. 이 베리니스 공주를 정략 결혼으로 준 거예요. 그 셀루쿠스 왕조에게, 안티오코스 2세에게. 자, 그래서 이제 화친이 맺어지는 듯 했는데, 여기 보더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그러니까 그 공주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말 실제로 있었던 거죠. 이 톨레미 왕조의 이 사람이 그 공주를 줬을 때 그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2세는 그 부인이 있었어요. 정부인이 있었다고요. 이 공주를 맺기 전에. 그 공주의 이름이 라오디스인데, 이 라오디스라고 하는 그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이 누굴 시기할까요? 당연히. 그 데려온 그 공주를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죽여버려요. 죽이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역사 속에서. 그래서 7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이 본 족속, 공주의 본 족속은 누굽니까? 이제 톨레미 왕조겠죠?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의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를 쳐서 이기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베리니스라고 하는 공주의 오빠가 있습니다. 그 오빠가 이제 왕이 됩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톨레미유오 게테스, 여기 써놨죠? 톨레미유오 게테스. 이 이름들은 듣고 넘어가세요. 톨레미유오 게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북방 왕국에 쳐들어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복수를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시리아까지 점령해서 누구를 죽이냐면 그 여왕 라오디스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지금 그 예언이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8절.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국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간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자, 그럼 누가 이제 화가 날까요? 이제 북방 시리아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왕비 죽었고 자기 어머니 죽었잖아요.
이제는 그 어머니가 낳은 그 자식이 또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년 후에 라오디스 여왕이 죽은 2년 후에 셀류쿠스 카리니쿠스, 이게 바로 그 죽은 여왕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왕위를 올랐을 때 이게 BC 240년경 되는데 톨레미에 저항을 합니다. 이제는 군사를 일으켜서 당연히 이제 애굽에 이제 막 저항을 해야겠죠. 이제 막 싸우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완전 패배해요. 이 셀류쿠스 왕조가 톨레미에게 저항했다가 패배를 하고 회군합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뭐라고 예언되어 있죠?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고로 물러간다. 실패하고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 칼리니쿠스, 셀류쿠스 왕조의 또 아들들, 이 사람들 이름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읽고 가면 셀류쿠스 세라누스, 안티오쿠스 대왕, 이 안티오쿠스 대왕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두 왕자들이죠. 이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톨레미 왕조 애굽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애굽을 밟고 전 세계 패권을 좀 장악하고자 굉장히 강력하게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다 라고 하여 이 왕들이 이 아들들 그 안티오코스 대왕이 이제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톨레미를 위협하게 되는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화가 나겠어요? 이제 톨레미 왕조 화가 나겠죠. 이 배은망덕한 놈들 내가 싹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래 조금 냅뒀으니까 막 자기들끼리 또 군사력을 일으켜서 우리를 치려고 해? 그리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남방왕은 톨레미고 북방왕은 셀류쿠스 왕조라는 건 이해하시고 지금 듣고 계시는 거죠? 네.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래서 이 남방왕 그 당시에 이제 그 톨레미 왕조의 왕 이름은 필로파토르라고 하는 왕인데 이때 이제 그 안티오코스와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거를 세계사에는 라피에 전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라피아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이 톨레미 왕조가 그 북왕국의 그 시리아의 그 셀루쿠스 왕조를 엄청 준비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확 제압을 해버리죠.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의 그 군사력을 굉장히 많이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 써 있는 거예요.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된다. 그래서 그 역사가 예전에 그 옛날 고대 문헌 중에 폴리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에 보면 수리아인이 1만 명의 보병 또 300명의 기병과 5대의 코끼리 군단과 4,000명의 죄수들이 한 번에 죽임을 당하는 몰살당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그대로 예언해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12절입니다.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톨레미 왕조가 셀류코스 왕조가 막 대대적으로 막 준비해서 내가 이집트를 밟고 내가 이제 전세 패권을 장악하가 막 그래서 막 그 안티오코스 대왕이 막 그렇게 의기양양 왔는데 톨레미가 한꺼번에 그냥 다 죽여버렸으니 이 톨레미 왕조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교만해지겠죠. 방종해지기 시작하겠죠. 이 교만이 항상 왕국을 쇠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그 심리까지도 지금 예언이 돼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러니까 그 톨레미 왕조가 교만해져 있을 때 이 안티오코스 대왕은 어떻게 할까요? 이때다 싶어 더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는 무장을 더해서 이제는 더 쳐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여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셀류쿠스 왕조 혼자서 치는 게 아니라 그 안티오코스 대왕은 여러 사람과 지금 동맹을 맺겠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마게도냐 빌립이라고 하는 왕과 이제는 같이 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톨레미 왕조가 장악하고 있는 그 애굽의 반란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막 싫어했던 사람들. 그 반란군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편이 누구냐면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네 백성 중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같이 결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전쟁에 동참했냐면 안티오쿠스 대왕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환상을 이루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피치를 들고 같이 동참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다니엘서에 보면 지금 뉘앙스는 하나님 그런 말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티오쿠스 4세를 도와주면 안티오쿠스 대왕을 도와주면 뭔가 우리에게 뭔가 더 큰 이득이 있을 거라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정략을. 근데 여기 보면 그 내 백성들, 유대인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지만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게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안티오쿠스 대왕의 아들이 있어. 그 자손이 있어. 그게 안티오쿠스 4세예요.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가장 악랄하게 율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왕이 이 왕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안티오쿠스 이 왕조를 도와줌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거죠. 이거를 지금 예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좀 기지개 좀 필까요? 괜찮으세요? 재밌죠? 집에 가시면 다 잊어버릴 것이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이렇게 역사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다. 드디어 북방왕 이 안티오쿠스 대왕은 드디어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톨레미 왕조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톨레미 왕조에 가장 유능했던 전사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스쿠파스라고 하는 장군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톨레미 왕조 그가 택한 군대, 그래서 어느 정도 뭔가 회복하는 듯 했는데 요단강 상류에서 안티오쿠스를 만나서 제거당하고 시돈에서 항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톨레미 왕조가 무너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쇠락하게 된 거예요. 나라는 있지만. 자, 16절.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것도 안티오쿠스가 이제는 톨레미를 이긴 다음에 승리를 자축하고 교만해져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냅둔다 안 냅둔다? 그놈도 가만히 안 냅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속에 그 사람도 승리자가 아니라는 걸 은연중에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이거 참 재밌는 역사인데요. 진짜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계속 전쟁을 벌이다가 이제 이겨놨으니까 이제는 막 전쟁을 또 하기는 자기도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아까 그 톨레미의 그 왕이었던 그 필로파토르를 죽였잖아요, 이제. 근데 죽였는데 그 아들이 7살이었어. 7살. 그러니까 애기잖아, 애기.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딸, 젊은 딸을 화친을 왕비로 삼은 거죠. 자,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전쟁하지 않고 그 여왕에 의해서 그 애굽을 그냥 먹으려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나 예언에 뭐라고 합니까? 이루지 못할 거죠. 왜냐면 정말로 이 딸이 아버지 편에 들어야 되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누가 불쌍해? 내 남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왕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누구 편을 드냐면 그 남편, 7살짜리 남편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대왕은 그거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죽여 살려, 자기 딸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루지 못하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할까요? 상심이 컸지만 이제는 애굽 말고 다른 곳을 점령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지중해 지역들, 지중해 섬들 많이 있잖아요. 그 나라로 눈을 돌려 거기를 점령하기를 시작하게 하는데 그것도 예언돼 있죠. 자, 17절, 우리 18절. 다 왔어.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그래서 지중해 지역과 섬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자, 그런데 그렇게 정복을 하다가 이 안티오코스 왕의 또 아주 유능한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좀 길어요. 한번 듣고 흘리세요. 루시우스 스파키오 아시아티쿠스. 이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에게 일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장군 때문에 다 져버려요. 이 장군이 군사를 잘못 행동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패배를. 그래서 안티오코스 대왕은 딸에 의해서 애굽 점령하는 것도 포기되고, 그리고 자기가 눈을 돌려 지중해 지역도 점령하려는데 한 장군에 의해서 그게 다 포기가 되는 상황이 왔죠. 하나님이 안티오코스 사세에 막 교만할 때에서 너도 끝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19절입니다.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이대로 안티오코스 대왕은 더 이상 땅을 넓히지 못하고 죽임을 맞게 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끝입니다. 시작.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그래서 안티오코스 대왕의 후계자가 셀류쿠스 필로파토르라고 하는 왕인데요. 그 필로파토르는 총리를 하나 세웁니다. 그 총리가 이름이 헬리오도토스.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헬리오도토스를 시켜서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강탈해요.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과 자금들을 강탈하고 토색하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헬리오도토스에 의해서 아마 셀류쿠스 필로파토르가 아마 암살당한 걸로 역사인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렇게 다들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막 다 회파해가고 강탈해 가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했었냐면 20절에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게 총리를 보냈던 거죠. 총리를 보내 토색하게 하고 강탈하게 한 거죠. 이 아름다운 곳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전쟁을 죽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암살이나 조용히 사라져버리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는 이제 21절부터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건 다음 주에 볼 건데요. 21절부터는 그 유명한 안티오쿠스 사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다른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사세에 대한 예언은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안티오쿠스 사세는 단순히 한 세계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이중적 예언이에요. 이 안티오쿠스 사세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확대하여 다니엘은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하니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역사가 그냥 이거는 완전히 역사를 다 본 사람이 거기에 껴맞춰갖고 막 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평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짜집기 한 거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록한 그 역사 반드시 성취하마.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죽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리고 뭐 아닥사스다, 다리오, 그리고 아하스웨로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근래 일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을 그 이야기를 세세한 것까지도 다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뭐 감정까지 교만했었다는 거, 공주를 화친으로 보낸다는 그 이야기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역사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성취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말은 듣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증오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거.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의 우리가 해석은 잘못했을 수는 있지만 하나도 어김없이 모두가 다 성취가 되고 그리고 세세한 것까지도 100%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라고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왜 다니엘에게 이걸 세세하게 보여줬을까요? 세세하게 보여줌으로 이제는 사실은 이제 계시가 끊어져요. 이제 다니엘 그리고 말라기로 이제 끊어지고 400년 동안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말씀이 없다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죠. 이미 그 400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세세하게 다 예언해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말씀이 없어 보이는 그 암흑과 같은 시대에도 무엇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의 성취함.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이 성실하게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그것을 볼 때 앞으로도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게 확신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렇게 세세한 굉장히 디테일하게까지 그 예언을 하시고 성취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왕이 일어나고 독살당하고 공주 화친 맺었다가 그 공주 믿었는데 딸에게 배신당하고 막 한 또 총리를 믿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막 망하고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뭐죠? 너희들의 지혜, 너희들의 군사력, 너희들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역사를 거스를 수 없다. 우리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오늘 전체적인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흥망성쇠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흥망성쇠가 있죠. 어려울 수 있고 때로는 승리할 수 있지만 그 승리 너머에 이미 미가엘이 승리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뜻은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십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계획은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성실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우신 지혜,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인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도대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시점에서도 성실하게 미가엘이 승리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있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전 우주를 주관하시며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경영하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